오늘은 우리 주님의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 이 말씀을 제목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원하시느냐, 미션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언약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되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여러 가지로 또 형편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답은 생명이라고 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생명이 끊어지면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국가의 제도나 정책들도 바로 여기에 가죠. 복지, 다른 말로 하면 이 생명에 대한 보조적인 그런 수단들이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의 생명을 뭐로 생각하느냐?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호흡이 끊어지는 것, 그것을 생명으로, 호흡 있는 동안을 생명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다. 사람들이 모르지만 여러분은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면 안 돼요.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가장 귀중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반대가 되는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고 불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반대말이 뭐지요? 생명의 반대말이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은 영육이 살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생명의 복음을 아는 사람,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있어요. 반면에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알고 오직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한번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차이는요, 개인이 살고 죽는 것뿐 아니고 더 나아가서 뭐냐? 다른 사람과 현장과 지구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성공이냐 실패냐, 그게 좌우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믿음이 성공하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 사실을 아는 우리의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복음인 그리스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절대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의 언약인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을 다른 곳에 부탁하지 않고 교회에만 부탁하셨어요. 청와대에 부탁한 게 아닙니다. 국회에 부탁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만. 그렇다면 교회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라가 아닙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요,
시대에서 가장 뒤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가장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대상이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기관이 어디냐? 또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요. 이런 때에 오늘 교회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십자가 달린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사람, 하나님은 교회라고 합니다.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모이는 장소, 그게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당이라고도 하지. 그래서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인 성도는 마땅히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겁니다. 누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 보좌의 축복을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우리 후대에게 증거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교회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교회를 다닐지를 모르지만 교회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이런 결론이 나오지요. 교회 응답을 받는 사람은 모든 응답을 받는 사람이다. 반대로 교회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응답을 놓치는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로 뭐 해야 되냐? 개인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교회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아웃사이더로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조직, 교회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왜 성전을 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성전인데 왜 헐어버리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말하기를 건물은 헐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부활과 연합되고 그래서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됐다. 그걸 확인했어요. 말씀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증거해 봐야 돼요. 성전인 나를 두고 성전인 우리 주님의 교회 당을 두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헐으라고 할까요? 하나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성전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부분. 교회가 복음의 본질과 사명에서 벗어난 것.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다른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을 주님은 허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요? 허무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주님이 다시 세우실 것이란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두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두고 오늘 중요한 말씀이 언약으로 편집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다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주님의 뜻이 뭐냐? 제가 이번 설립주일에는
우리 교회 시간표를 두고 또 앞으로 교회 건축을 두고 또 어떤 임직을 두고 해야 될 사명을 두고 이것들을 쭉 좀 말씀하려고 정리를 했어요. 그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말씀에서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정말로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교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응답이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중요해요. 저도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 별 뭐 힘든 건 없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한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하게. 왜냐? 굉장히 그냥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가라앉아요. 그러고 뭔가 전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것도 아닌데. 그래 참 건강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뒷동으로 들었던 메시지를 잡았어요. 호흡 기도. 진짜 좀 해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건강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 성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더 정확히 그리스도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동시에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응답, 모든 성공은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세상으로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응답을 바르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교회를 바르게 알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237 5천 종족 막연한 일이 아니에요. 뭐 할 때? 복음을 내가 바르게 할 때, 교회 응답을 내가 받을 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5천 종족까지, 그래야 237 나라까지, 그래야 정말로 영적인 문제 만난 서밋을 치유하기까지, 그래야 우리의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발전된 시간표가 바로 오늘의 시간표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절대로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선악과 때문에 일어난 원죄 사건, 그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요, 영적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걸 세상 지도자들이 몰라요. 이것을 세상이 발전한 과학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인간,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된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 죽음을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인간은,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죄의 삭소로, 죄의 형벌로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3절이요 6장 23절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의 문제를 두고 뭐라고 하느냐? 죽음의 반대가 생명인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럼 사망이란 말은, 죽음이란 말은 생명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뭐가 있느냐? 피 흘리는 죽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중요한 언약이 피 언약이에요. 피 언약이란 말은
죄의 삭스로 죽어야 되는 나 대신에 죄 없는 다른 생명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족장들의 삶을 보면 뭘 잘했죠? 제단을 쌓는 일을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후에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어디로요? 성막 중심으로. 그리고 성전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뭐냐? 그 시작이 제단이에요. 그리고 성막으로, 성전으로, 오늘날 교회로. 이 성막과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약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언약궤를 따라갈 때 요단이 갈라졌어요. 언약궤를 따라갈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가나안이 정복되어졌어요. 이게 구약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인데 무슨 언약이냐? 교회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는 피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언약을 따라가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 피 언약과 가나안 땅이 구약 시대의 언약이라면 신약 시대의 언약으로는 뭐죠? 그 피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구약 시대의 언약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를 담당한 곳이 제단이요, 성막이요, 성전이요, 오늘날 교회라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요. 분명히 구약 시대에서 이 언약이 신약까지 이어져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으로 이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한복음 2장의 성전은 헤로드 왕이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워졌잖아요. 그건 이스라엘이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46년 동안이나 걸쳐서 헤로드 왕이 성전을 지었는데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데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소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비둘기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이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동물들은 그 피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그 제물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백성들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되느냐? 그 제물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멀리서 오기도 해요. 그런데 허문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놓은 편의가 뭐냐? 동물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세상과 다른 화폐를 사용해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그걸 돈도 바꿔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주님이 책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지금 세계교회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성도들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무엇 때문에요? 복음으로 답을 얻지 못하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로 오직이라는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책망받는 일이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입의 고백은 오직입니다. 그런데 행위의 고백은, 제 중심의 고백은 아직 오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똑같은 이 공간 복음의 병행 구절들이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그럼 뭐라고 하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똑같은 현장입니다. 똑같은 책망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장사하는 것과 같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모임은 강도의 집단과 같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몰라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면 그건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이 원치 않은 일을 열심히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이 갈수록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은혜입니다. 그 방법이 예배입니다. 왜요? 우리는 날이 갈수록 복음이 계속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누려져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46년 동안 지어진 이스라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인 성전, 왜 헐라고 할까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누굴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쉽게 예를 들면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짓기 전에 뭘 만들지요? 모델하우스를 만들잖아요. 다 짓고 나면, 입주가 끝나면 뭐가 필요 없어요? 모델하우스는 필요 없는 겁니다. 똑같아요. 피제사를 드리는 제단, 성막, 성전, 이건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뭘 하고 있지요? 율법과 전통과 관습과 장로들의 유전, 여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모를 때에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 모습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킬 수 없는 것임을 알아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그랬어요. 율법의 역할이 뭐냐? 율법은 나는 도무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도,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가고도 그걸로 율법 역할이 끝나야 되는데 계속 율법을 따라간다. 그건 틀린 거잖아요. 오늘 성전에서 일어난 이 일이, 주님이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런데 그 해석이 2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건물이 참된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란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건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예수님을 엘리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하나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6년 동안에 지어진 이 헤롯 성전이 엄청난 건물이지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성전에다가.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의 예언대로 그 성취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성취로 성경대로 고린도서 15장의 말씀 그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사건으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바로 메시아 언약 성취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사실을 알고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그러면 다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이걸 모르고 다니는 사람은 벌 받을까 봐서 그래요. 예배 빼면 벌 받을까 봐서. 율법으로. 아니면 열심히 믿음으로 복 받으려고. 기복신앙으로. 똑같은 중심인데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달라요.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다니면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과 가치를 알 때에 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주는 성전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결론으로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우리 시설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유일한 복음, 유일한 해답을 부탁받은 기관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위기의 시대에 이 지구상에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유일한 소망이 되지를 못해요. 왜냐?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열심히 있어도 본질에서 벗어난 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하는데 죽자고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본질을 알고 편안하게 대강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율법적으로 죽자고 하는 거 잘하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평안함 속에서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참된 성전만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만 그리스도로 하는 복음의 본질을 가진 성전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사명으로 가진 성전입니다. 그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 그리스도와 복음이 증거되는 일, 하나님의 나라에 이 언약이 없는 교회는 소망이 될 수가 없지요.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이유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만이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이 지구상에는 복음만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만 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그 어떤 좋은 것이라 답이 아니에요. 왜냐?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최고로 성공한 상태로 있는데 내 안에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고 사단의 문제가 있고 지옥 배경이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그게 성공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를 잘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잘해야 돼요. 고린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나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서 3장 16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 보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모퉁이 돌이 되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하나 연결되어져서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완성해 간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 12절에는 보니까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로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을 자라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완전한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채워져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역이고 이게 우리의 봉사고 이게 우리의 헌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동기가 달라요. 교회를 왔는데 교회 온 동기가 달라요.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달라요. 소원이 달라요. 그래서 절대로 언약의 원리스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기형으로 자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결론된 우리를 통해서 비록 작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에 그리고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요. 그걸 내가 마음은 되느냐? 그걸 우리가 다 같이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각 사람이. 그런 저절로 원리스가 되어지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성전의 이유가 뭔가가 나와요. 성전이 어떤 곳인가가 알아져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합니까?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제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를 들으면서 목회자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70제자 세팅해라. 보니까 옛날에 들었던 메시지인데 우리 놓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70제자, 70지역 우리가 많은 메시지 듣잖아요. 그런데 뭐냐?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알고 이유를 알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것으로 원리스 되고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작품으로 이 교회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론은요. 성전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의 응답 받아야 되겠지만 먼저 받아야 될 더 중요한 성전의 응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은 이것 때문에 생명을 걸고 모였던 결론 내린 오직의 사람들이 모였던 첫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잖아요.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붙잡은 언약이 우리와 똑같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기 다른 사람 12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원리스가 되어졌어요. 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거기에 주님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가 건축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자기들의 어떤 자랑거리를 두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메시지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 나라를 언약으로 붙잡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이 교회가 현장으로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 확산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언약을 붙잡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응답이에요. 헤롯 성전을 두고 책망하신 주님이 이 시대의 한국과 세계 교회를 두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 언약의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초대 교회가 받은 그 교회 응답,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응답에는 물론 눈에 보이는 건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 속에는 제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 속에는 경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성취될 언약이 되고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주님이 세우셨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의 정확한 비밀을 날마다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확한 교회의 응답을 받음으로 237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참 복음 시스템과 후대 언약을 전달할 증인으로 언약의 전을 가두에 모든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교회 응답을 누리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큼 교회 응답으로 주님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받으시되 우리 언약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헤아리시며 특별히 하나님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을 하나님 복을 주시되 교회의 응답의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모든 것을 두고 오직 복음의 증인되도록 모든 일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